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7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느 선교사가요,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잠깐 국내에 들어와서 지방 여행을 했어요. 차를 한 대 빌려갖고 자기 사모님 아내하고 같이. 그러다가 고속도로 휴게실에 들어갔어요. 같이 이제 화장실을 갔다 이렇게 왔는데, 아직 이 부인이 안 왔는데 혼자 그냥 출발을 해버렸어요.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국내 상황에 혼자 이렇게 다니던 버릇 해가지고, 지금 아내가 화장실 가서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냥 한참 달렸는데 뭐가 허전하더래. 뭐가 허전해. 한 1시간쯤 가서 생각이 나더래. 아직 아내가 안 탔는데. 그럼 나중에 뒤지게 혼났죠. 우리가 이렇게 건망증이 자꾸 중요한 것들을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어떤 교회 권사님은 딸 결혼식 날 미장원에 들려서 머리를 좀 만지겠다고 미장원에 이제 결혼식 가기 전에 미용사가 파마할 때 됐네요? 파마하실 거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앉았어. 딸 결혼식인데 파마하고 앉았어요. 결혼식장에서 난리가 났죠. 엄마가 와야 뭐 촛불 전말을 하고 난리가 났지. 전화해 보니까 엄마 뭐해? 파마. 미쳤어? 파마하다 말고 정신없이 택시 타고 가가지고 늦게 간신히 결혼식을. 우리가 이러면 그럴 때가 많아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저도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뭐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 없으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안 돼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에 저와 여러분 나를 비추어 보고, 여러분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고 특히 방언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막 자랑했고 교만했고, 방언 못하는 사람을 막 무시했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그래요.
사람의 방언뿐만 아니라 천사의 언어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이게 뭐냐? 시끄러울 뿐이다. 소음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 모든 재산을 다 내놔서 구제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드물지요. 내 모든 재산을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쓸데없는 짓 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여러 많은 일들을 하지요. 선거철 되면 뭐 더 하지요. 막 넙죽넙죽 엎드리고 그냥 뭐 막 갖다 주고 하지요. 사랑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봉사를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큰 구제를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약의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의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의 최측근이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자기 조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친구 하나가 오더니 지금 성문이 불탔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 그 다른 민족들이 노략질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며칠 동안 웁니다. 울어. 그들이 너무 안 됐고 불쌍해서 며칠을 울어. 그러더니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급기야 왕에게 가서 나에게 휴가를 달라, 내가 가서 내 조국을 좀 돕게 해달라. 여러분,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위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조국, 내 민족들이 고통당한다고 그러니까 며칠을 울고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서 성벽을 다 쌓고, 그리고 총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동기가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냐, 아니면 정말 사랑 때문이냐.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했고요. 또 구제, 기도 철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아주 얼마나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당시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못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천국문에 서서 너희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막 욕 중에 욕을 퍼붓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사랑이 없거든요. 그들은 위선으로 가득 찼거든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눈을 뜨는 게 좋아요. 나도 나갈지도 몰라. 독사에 나갈지도 몰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새겨져서 평생 이렇게 사랑의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오늘 12장, 13장, 14장이 3장이 은사, 성령의 은사장인데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2장 마지막에 그럽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 끝나고 14장 1절에도 사랑을 추구하라. 그 말은 사랑을 힘써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은사 중에 은사는, 가장 큰 은사는,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방언 못해도 괜찮고, 능력 없어도 괜찮고, 귀신 못 쫓아내도 괜찮고,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또 마태복음 22장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성경을 한 줄로 딱 요약해 놓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을 다 지킨 거예요. 지킨 거.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성경을 다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4절, 우리 4절, 5절, 2절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7절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보고 너희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부터 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 신방을 몇 가정을 했는데 한 가정에 가서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왔어요. 아들이 둘인데 아마 여기 오면 예배 드리고 계실 거예요. 아마 둘째 아들이 ADHD, 주의력 결핍 장애가 좀 있는 아이를 키워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남편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자기의 마음가짐이 감사래, 감사. 우리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해주는 남편, 감사. 적어요, 적어 좀. 이선비 권사님, 적어. 남편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적으라니까. 큰아들 보니까 초등학교 한 4, 5학년 그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얘가 책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철이 들었어. 똑똑해. 큰아들을 대할 때마다 행복해. 행복. 늘 이 아이를 보고 얘기할 때마다 행복한 마음이다. 그 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을 대하는 본인의 마음은 사랑이래. 사랑. 사랑.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 아이는 그런 장애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요 이렇게 눕는데요, 길바닥에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가져 혼자 그냥 뭐 누워가지고 뭐 놀든지 뭐 이런데요. 그러면 엄마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아이가 다 끝나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준대. 그러면 주변에 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럴 거야. 그런 거 상관없어. 이 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길거리에서 어떤 때는 횡단보도 차도 건너가다가 거기서도 그런데, 그러면 들어서 인도에다 뉘고 기다려줘. 우리 같으면 때 아마 욕도 한 바가지 퍼붓고 막 빨리 가자고 때리고 막
아니,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내 입장에서 그 아이를 뭐 이런 게 아니야. 그 아이 입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야. 그 아이 입장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참아주셨고 여러분 기다려주셨어요. 이 말씀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를 할 수가 없대. 왜냐?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상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기가 잘못 설교해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든지 곡해하든지 다치게 할까봐 자기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할 수가 없대.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또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다. 이거를 깨닫는 게 성경 말씀을 제일 잘 이해하는 거고 오늘 설교를 제일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하셨어요.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셨어요.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여러분이 이렇게 부흥하고 지금 3부 예배 때는 별로 앉을 자리도 없고 2부 예배 때도 거의 그러고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래. 너무너무 감사한데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저보다도 더 선배인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갖고 여전히 자립이 안 된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요, 이런 자랑하면 그분들은 그냥 상처가 돼. 그건 사랑이 아니다 말이에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아들들이고 딸이니까.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이가 왔었습니다. 북한 최고 실세의 여동생이에요. 아무도 무례히 대하지 않아요. 90이 된 그 김영남인가요? 이 양반도 그 손주도 막내 손주뻘에게 깨끗하게 예의를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부족하고 가진 거 없고 그래도 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도 무례히 대하지 말고 다른 성도에게도 우리 가족, 식구에게도 무례히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 거예요. 무례히 대하지 말고 존중하고 존귀함으로 대하고 예의를 다 갖추고. 아멘. 네. 그래야 돼. 무례히 행하는 건, 함부로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또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화를,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잘 그걸 참고 이기는 사람이 이게 성숙한 사람. 화를 내지 말고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미움과 증오심에서 나오는 그런 막 잘 안 되기를 바라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걸 기뻐하지, 뇌물 받는 걸 갖고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평생 동안 그 좌우명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잊어버려요.
일부러라도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었든지 잘했던 건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예수님 빼고서는 전 인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링컨이 돼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누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한마디 했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잖아요. 김 집사가 그랬어? 미루고. 그러나 남이 잘해준 건 다 잊어버려요. 10번 잘해주고 한 번만 조금 서운하면 그 서운한 것만 가지고 그냥 씩씩거려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진리이신 이 말씀과 함께 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여러분, 참는데 여기서 참는 건요,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죄를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덮어주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성도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리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또 넘어지고 또 속이고 할 거 알면서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또 모든 것을 바라고 희망을 가져주고, 예? 앞으로 잘 될 걸 기대해주고.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절망,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주시고, 예? 잘 될 걸 기대해 주시고. 하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견디는 거, 처음에 오래 참고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고, 여기서 견디는 건 환경에 대해서,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도 잘 견디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2년 전에 안식년을 6개월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갖고 와서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성경을 읽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제 지나온 삶과 제 목회 30년을 되돌아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참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 오래 기다려주셨구나, 이걸 날마다 느꼈어요. 눈물도 많이 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라면 그렇게 못 참았을 건데,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 스스로를 못 참았을 건데, 하나님은 참 많이도 참아주셨고, 오래도 참아주셨고, 참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가족이든 친척이든 직장 동료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사랑을 베푸는 거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고 우리가 말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자꾸 말로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사랑을 그들에게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입으로 말로 전도하기보다는 기도해주고 섬기잖아.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나도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으로 살겠다. 오늘 마음속에 이 결심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13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믿음은 시작하는 게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이잖아요. 믿음. 소망은 종착지예요. 종착지. 천국의 소망. 그러니까 100m를 달린다. 그러면 시작, 출발, 여기 땅 시작하는 건 믿음으로 시작을 해. 마지막 테이프 끊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요 믿음부터 소망까지 요 여정, 요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요 여정을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죠.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삶으로 마지막 천국의 그 소망을 완성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천국도 가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만나고,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사랑이 제일이래요. 믿음과 소망보다도 사랑이 제일이래요.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사랑보다는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며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예전에 교회를 좀 다녔는데 하루는 예배 드리고 식당에 가서 이제 점심을 교회 식당에서 먹는데, 그 교회는 이제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스스로 밥을 퍼서 이렇게 먹는 모양이에요. 밥을 푸는데 조금 많이 폈대요. 그랬더니 그 주에 식사당번이었던 집사님이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푸냐고 그러더래요. 그 소리에 그 핀잔에 너무 부끄럽더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그래서 그냥 옆에다 놓고 그냥 집에 왔대. 그 뒤로부터 교회를 10년이 넘게 안 갔대. 누가 교회 가자고만 하면 그 생각이 나더래.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먹냐고. 아니, 밥을 많이 먹을 수도 있지. 그 사람도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내가 상처 줘서 저 사람 교회 못 나오게 하겠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무례한 거지, 무례한 거. 이게 무례한 습관이에요. 사랑은 아니에요. 또 어느 집사님은 딸이 고등학생인데 딸과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딸이 좀 살이 쪘대요. 근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딸한테 자꾸 야 돼지야 돼지야. 근데 딸이 싫어갖고 얼굴이 역력한데도 자기 딴에는 친하다고, 자기 딴에는 좀 가깝다고 자꾸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딸을 함부로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가 싫더래. 그래서 역시 10여 년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왜 없겠어요? 일부러 그분들이 막 상처 줘가지고 막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이럴 마음으로 그럴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례하게 대하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습관들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당사자는요 10여 년 동안 가슴에 대못을 받고, 교회 오는 길을 그 말 한마디가 막았고 구원의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는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랑은 아니다. 우리가 사랑이 중요한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행동과 내뱉는 말과 행동 때문에 여러분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엄마 아빠죠.
그러나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것도 엄마 아빠예요. 예.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래서 사랑이 1등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4절을 이사야 4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들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거 없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셨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마다 매우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너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들이라.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들. 그걸 우리가 너무나 함부로 무례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들입니다. 아멘. 보배드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라. 이병욱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예전에 오셨었는데 암 전문의예요. 암 전문의 이병욱 장로님. 이분이 책 중에 암 치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다는 못 읽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읽어봤어요. 암 치료 제일은 사랑이다.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던 분이고 암 치료를 했던 분인데, 암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에 뭘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고 사연이 있는 병이에요. 사연이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받고 또 나쁜 어떤 습식관 이런 생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모아져 가지고 이제 이런 암이나 이런 좀 힘든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암이나 이런 큰 병을 가장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는 치료제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사랑해주고 성도들이 사랑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그러면요 이 암이나 이런 병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치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늘 사랑으로 대한다면 이게 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나 혹시 그런 어떤 병이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왔을 때 그걸 가장 확실하게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고 감싸주고 대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면 여러분 면역력도 높아지고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자신감도 있고 믿음도 생기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중에 환자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딘가는 안 좋지, 마음의 병이라도 있지, 하다못해 무좀이라도 있고, 치질이라도 있고, 다 여러분 사람은 온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마음도 몸도 다 여러분 조금씩 부족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치료제를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사랑해주면 다 이길 수 있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랑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평생을 못 잊는 이야기예요. 지금 50년 전에, 따져보니까 50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인동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님이 성결교회 다니셔서 야외 예배를 갔어요. 전교인 야외 예배, 목사님하고 다 온 교인이, 어른 애들 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전교인 보물찾기를 했어요.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선물이 막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랑을 찾았어. 사랑. 제가 찾은 게 쪽지에 사랑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큰 선물이 1등, 2등, 3등 그리고 나머지는 조그만 것들이에요. 근데 1등이 믿음이고 2등이 소망이고 사랑이 3등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제가 들기 힘들 정도로 상이 많았어요. 1, 2, 3등. 근데 제가 상을 타러 나가가지고 이게 목사님이 주는데 옆에서 거들어주는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사랑이 1등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왜 3등이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 야 동현아 이것도 커, 이거 가져가. 근데 아니 저는 그때 또 누군가한테 그랬어요. 아니 교회에서 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시는데, 아니 성경에 분명히 사랑이 1등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동안 그 생각이, 아니 사랑이 1등이라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왔는데 목사님이 선물을 주는데, 아니 성경대로 해야지.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야 그 상도 크잖아. 아니 크고 작고가 아니라 성경이 사랑이 1등이라고 그랬는데. 예. 뭐 그럴 수 있죠. 소망이 1등일 수도 있고 주최 측의 맘대로 뭐 이게 정하기 나름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그러세요. 사랑이 1등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 놓치지 마라. 사랑으로 대해라. 어떤 일을 우리가 했더니 하나님은 너 사랑으로 했니? 너 그걸 한 동기가 사랑이니? 그렇게 물어보실 거고,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쓸데없는 짓 했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을 했어도 사랑으로 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1등이다 니가 그러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새기고,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며 살길 원하신다. 그리고 사랑이 제일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셨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사랑이 언제나 제일임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닮아서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치유해주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